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16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예레미야서 16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땅에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자기 몸을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은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을 선포하시는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언제 누구시냐.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 그들을 하였구나. 우리가 너희 아버지와 간과하며 따라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계신 여호와께서 계심을 두고 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불러라. 그들을 그 후에 많은 불을 불러라. 그들을 모두 사랑하게 하리라.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그들의 시체로 땅을 잡는가 그들을 가져가는 것으로 그들에게 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앙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기는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예, 오늘도 주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16장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아내를 맞이하지 마라, 자녀를 두지 마라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으면 안 되죠. 여러분, 여기 아내 두지 말고 자녀 두지 말라고 했으니까 결혼하지 말라는가 보다. 그리고 결혼 안 하고 아내도 안 두고 자녀도 안 두고 그렇게 살면서 이거 봐라, 성경에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근데 사실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그냥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요, 그냥 이렇게 글자 그대로 이렇게 믿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여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했는가를 봐야죠. 왜 아내를 두지 말라고 했는지, 왜 자녀를 두지 말라고 했는지, 왜 이 시대는 어땠는데 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걸 다 봐야지 알죠. 그냥 문구만 따다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뭘 얘기한다는 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속지 마시라. 왜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4절을 한번 볼게요.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그랬어요. 좋은 말은 하나도 없네요. 망하는데 다 죽는데 비참하게 죽게 되고 비참하게 망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아내 두지 마라, 자녀 두지 마라. 그들 아내를 두고 자녀 두면 다 이 꼴 당하는 걸 볼 거다. 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두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올 거다. 너희가 이렇게 비참해질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초상집에 가서 통곡해야 돼요. 괜히 여기 통곡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또 성경에 통곡하지 말라고 했다, 초상집 가지도 말라 했다, 그래서 또 안 가고 이러면 어리석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하고는 말할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왜 들어가지 말고 왜 통곡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씀 5절 뒤에 보면 내가 이 백성에서 나의 평강을 빼앗았다, 인자와 사랑을 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긍휼의 마음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울 수는 있겠죠. 근데 진짜 슬퍼하지 않아요.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어 주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슬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슬픈 일을 만나면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불쌍하면
아,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게 정상인데 그런 생각이 안 들 거라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도 안 들고 슬프지도 않고 하나님이 인자한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다 제하여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건 진짜 슬픈 거죠. 이건 진짜 슬픈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나야 될 때 나야 돼요. 그리고 진짜 슬프면 슬퍼야 돼요. 근데 슬프지도 않고 긍휼의 마음도 없고, 여러분 이거는 망하는 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눈물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면 그걸 은혜로 아십시오. 그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쭉 내려가서 9절에 보면 또 그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8절부터 볼까요? 8절부터 보면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여러분, 잔치집에 들어가십시오. 이 말대로 하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겠죠.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즐거운 소리를 끊어지게 할까요? 즐거움이 없는 거죠. 기쁜 일이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다 나라가 망하고 다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여러분 이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여러분 이젠 더 이상 슬퍼하려고 해도 슬퍼할 게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픔이 워낙 크니까 기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슬픈 상황인 거죠. 기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진짜 기뻐하는 것은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웃을 일이 있으면요, 진짜 배꼽 잡고 한번 웃어봐야 돼요, 그죠? 근데 언제 배꼽 잡고 웃어봤어요? 언제 정말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정말 슬프던가요? 정말 오늘의 시대에 진짜 같이 슬퍼하는가? 진짜 기쁜 일이 기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돼요. 오늘날의 시대는 굉장히 우울한 시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하신 분도 많고, 사실 우울증 환자들도 많고,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 묵상하면서 하게 됐어요. 지금 예레미야의 시대는 16장에 나와 있는 이 시대는 슬퍼도 슬프지 않고 기뻐도 기쁘지 않은 시대가 돼버린 거죠. 오늘 우리 시대가 혹시 이러지 않을까? 우리 시대가 슬퍼도 슬프지 않고 기뻐도 기쁘지 않은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이건 정말 슬픈 일이죠. 이건 정말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재앙이 왔는지도 몰라.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도 이게 재앙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이게 참 슬픈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가,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를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 13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11절부터 한번 말씀을 쭉 보려고 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왜 이런 재앙들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다른 신들을 섬겼다. 악을 행했는데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상황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냥 늘 주어지면 당연한 줄 알아요. 늘 먹을 게 있으면 먹을 게 있는 것을 고마워할 줄 몰라요. 그런데 먹을 게 사라지면 먹을 게 있었다는 게 좋은 거구나 알아요. 인간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경험하잖아요. 잘 걸을 때는 걷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다가 무릎 수술하고 이러면 그냥 걷는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였구나. 우리 잃어버리고 알잖아요. 감기라도 걸리고 나면 감기 안 걸리고 그냥 사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였구나.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알잖아요. 잃어버리고 나서야 아는 게 우리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주님의 은혜인데 주님이 사실 봐줘서 사는 거지. 안 봐주면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 우리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로 사는데, 하나님이 봐줘서 사는데, 근데 그거 잘 모르고 그냥 잘난 줄로 알고 당연한 걸로 알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봐줘서 오늘도 산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도 산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걸 감사로 여기고 살아야 돼요. 그걸 은혜로 알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죄짓고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주님이 안타까워서 말씀하고 깨달으라고 징계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여기까지 보면 비참해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참 여러분, 성경을 잘 이렇게 보면 사실 오늘 말씀도 느닷없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요. 참 마음을 바꿨다기보다는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이렇게 사니까 너희들 이제 웃을 일도 없고 울 일도 없고 너희 다 포로로 끌려갈 거야. 너희 망해. 막 이렇게 막 말씀하시고, 너희 죄 때문이야. 너희 악해서 그래. 막 말씀하시고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4절부터 보면 주님의 마음을 바꾸시죠. 그래서 15절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너희를 쫓아버리리라 막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마음은 아니야. 여기서 살면 좋겠어. 너희들이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 너희들이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이게 주님의 진짜 마음임을 보여주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 은혜 속에 살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고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먼저 받습니다.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그 중심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던 마음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악한 우리들의 숨겨진 죄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간구하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사 우리가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를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 주옵소서.